마음의 소망을 이루라는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보셨듯이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여리고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허다한 제자들과 함께 가셨어요. 그때 디메오의 아들이었는데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겁니다. 환자들은 굉장히 이 시대에 많았어요. 근데 많은 환자들 속에서 굳이 건강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못 오게 하고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들은 육신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 같아 보이나 교만하고 또 아픈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리고 죄악시하는 그러한 것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꾸짖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아오는 장면, 마음의 죄도 있을 것이고 육신의 아픔도 있었을 것인데 육신의 아픔을 죄악시하는 아주 그러한 일들이 성성했습니다. 정말 성행했습니다. 그러니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르는데 그 소리 지르는 장면에서 누가 그 사람을 잠잠하게 하라고 그러냐면 군중들이에요. 소위 보면은 나는 건강하고 나는 깨끗하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그런 사람들이 무리들이 모여서 조용히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바디메오는 더욱더 소리를 크게 지르는 장면이 나오죠. 뭐라 그러냐면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나온다는 것을 바디메오는 들었던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소리를 더 지르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항상 그렇듯이 언제나 변함없듯이 그 자리에 머물러서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모양으로 그냥 모든 것이 다 건강해 보여서 건강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보실 때는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모두가 다 건강해 보이는 것 같으나 마음에 악함이 있고 그리고 교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하시면서 예수님의 방법은 언제나 그렇듯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사람을 한 번도 외면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을 부를 때에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향해서 눈을 마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을 때에 주님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돌아보시면서 부르시는 거예요. 안심하라는 거죠. 언제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말할 수 없고 그리고 혼자만의 이 수치심이라고 느꼈던 이 맹인은 본인이 수치심이라고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하게 사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아픈 사람들은 다 그랬어요. 지금처럼 좋은 약이 있는 시대도 아니었고요. 좋은 의술이 있던 시대도 아니었고 이 당시에 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병자들이 예수님께로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셨던 것입니다. 그들을 거부했던 것은 자칭 유대인이라 자칭 거룩하다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거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항상 안심하고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가는 장면이 나오죠. 자, 겉옷은 이 당시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어요. 맹인이 돈도 벌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잠잘 때는 이불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것이 또 추울 때는 가려주기도 하지만 더울 때도 또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불이 되고 삶이 됐던 것이죠.
어려운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겉옷은 어쩌면 그들의 살아가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의 한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내가 가지고 있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물욕, 욕망,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의 눈과 마주치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안심하라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맹인은 옷을 벗어버립니다. 삶의 도구라고 생각했고 이것은 꼭 필요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것을 과감하게 없애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냐라고 주님 물으신다면 오늘 맹인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보기를 원하는데 주님께서는 믿음이 구원했다 그래요. 항상 우리가 말씀을 보시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음의 소망을 이루는 것에 있어서 바디메오는 이렇게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근데 바디메오의 이 현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디메오라는 뜻은 뭐 명예, 뭐 이런 어떤 그 귀하게 여긴다는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귀한 자녀라는 그런 것이죠. 근데 바디메오가 오늘 하나님께 다가가는 장면이 있는데요. 소망을 부르짖는 거예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내 뜻을 아뢰는 겁니다. 자, 오늘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에 어떤 그 은혜를 받았을까요? 그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망, 그리고 내 삶에 있는 소원을 응답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부르짖었던 은혜가 있는데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이유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소망이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시편 말씀에 57장 보면은요, 2절 말씀 보면 그래요. 57편 보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었더니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께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 그것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욥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욥처럼 힘들었던 삶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당대 의인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녀들이 잘못될까 걱정돼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마귀가 두루두루 살피면서 돌아다니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이 욥에게 그랬어요.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얼마나 열심히 하고 철저하게 하느냐는 말씀을 하시는 대목이 나와요. 그때 마귀는 그러죠.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는데 누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그러면 목숨은 가만히 놔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욥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했던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은혜를 더 받았던 내용이 욥기서에 나옵니다. 34장 28절 보면은요,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라고 말씀하시죠.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의 가난함,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삶의 현장에서 마치 바디메오처럼 평생을 바디메오는 얼마나 힘들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그 어려움에 처해서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득 눈이 안 보이는 바디메오만 그랬을까요? 혈류증 환자도 그랬을 것이고요. 귀가 안 들렸던 사람도 그랬을 것이고요. 귀신 들린 사람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 힘이 드니 예수님께 담대하게 뛰쳐나갈 수 있는 용기도 있었어요. 근데 가장 어려운 사람은 누구냐 하면요, 힘들어 보지 않았고 그리고 너무 어려운 게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내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낮게 여기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께 다가가는 걸 어려워하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내가 누군데라고 앞에 하나를 꼭 붙이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12명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기 전까지 그렇게 마치 오합지졸 같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예수님이 함께 있다는 그런 군중 심리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우월감에 있었고 그들의 어떤 그 자기 애가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목적을 그렇게 제자들에게 얘기했고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멸시하고 그리고 몰래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고 그런 환경 가운데 정반대인 아픈 사람들, 힘들었던 사람들, 남들이 알면은 너무 수치를 느꼈던 그 정말 혈류증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살포시 잡아도 나을 수 있다는 그 믿음 하나로 군중 속에서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많은 멸시를 받으면서도 와서 아무도 모르게 그 옷자락을 만졌던 거예요. 똑같은 현상이에요. 군중들은 노했고 제자들은 혈기를 냈던 거예요. 왠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져서 그런 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이러한 판단이 생겼던 거죠. 아주 교만했고 아주 성향이 하나님이 오신 목적,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셔야만 된다는 것을 그렇게 많이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는 현상 속에서 자기의 열등의식을 내려놓고 우월감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함부로 업신여겼던 그런 성품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은 세상에 혼자만이 아는 수치감을 그렇게 평생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럴 때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죄인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무수히 얘기했던 거죠. 네가 죄를 져서 그랬을 거야. 너 죄 때문에 이런 것이지. 욥에게도 똑같이 얘기했던 것이죠. 너 죄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해서. 욥의 부인도 오죽하면 욥에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여러분, 인생이 그래요. 잘 되고 뭐가 이렇게 풍성해질 때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감사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심령이 너무 가난했던 그 혈류증하는 여인은 얼마나 수치감을 느꼈겠습니까? 많은 돈도 허비했고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그러니 과감하게 바디메오처럼 소리 질러서 뛰어가지도 못하는 그 여인은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아주 살포시 너무나 조심스럽게 만졌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옷자락을 만진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군중들이 얘기하죠. 혈기가 충만한 군중들. 예수님이 뭔가 이뤄내실 것 같은,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없어질 것 같은 그러한 그냥 폭발적인 군중 심리에 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 여기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밀려서 그런 거지 누가 감히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느니라. 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죄인이라고 고백했던, 내가 죄인인 줄 알고 살았던 평생 그 여인은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울부짖으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졌다고. 여러분, 이런 상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죄인일까요? 병이 있기 때문에 죄인이었을까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군중들에게 그렇게 멸시를 받아야만 되는 것일까요? 아닌 거예요. 중심을 보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내 마음의 빗장을 열어서 주님 앞에 보였을 때는 누구나 다 죄인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감사하고 시간이 감사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아래서 기도하고 처절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철저한 나의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 드러나는 죄악들이 보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눈을 바라보고 주님이 필요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것이죠. 낱낱이 물어보지 않으세요. 상담하지 않으십니다. 왜 이런 게 왔을까요? 그러니 이게 너의 죄 때문이 아니겠느냐? 라고 또다시 그 사람들에게, 아픔 있는 사람에게 또 다른 상처기를 내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자칭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상처기를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소금을 뿌립니다. 수없는 아픔을 거기에 또 주고 있습니다. 2021년도가 이제 마지막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냈느냐고 주님께 고백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가 말할 때 주님은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다가올 또 2022년도 여러분들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니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그의 귀가 들렸도다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가에 우리의 부르짖음이 들렸더니 간절함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간절하게 부르짖었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것이 소원이 절실했던 것이죠. 절실했던 것이 로마서 5장 5절 말씀도 그래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마음에 부어 내린 바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습니다. 마치 바디메오처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마음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환난 중에 참아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항상 기도에 힘쓸 때에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도 여러분 잘 아시죠?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모든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간절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너희 마음에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보다 내년이 더욱 소망이 있는 것은 올해 실수했던 부분, 나의 연약한 부분, 그래서 내년을 향해서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접목해 들어가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기가 있어 성령으로 밝히 보이게 하는 능력이 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0절 말씀도 그렇게 나오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힘쓴 모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는 모든 것이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둔다는 것이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곧 모든 사람을, 특히 믿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그분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처럼. 환경의 저주에서 풀어진 거예요. 환경의 저주에서 완전히 놓아진 겁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구원했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리고는 가라 그러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은혜를 주시는지 모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져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바디메오는 환경의 저주에서 풀릴 수가 있었을까요? 그는 보이진 않았지만 들었어요. 다윗의 후손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나오시는데 소리를 들어보니 예수다 예수다 예수다라는 군중 속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은 먹을 것을 위해서 갔고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는 것만 가지고 갔지만 바디메오는 끊임없이 그의 소망을 놓지 않았던 것이죠. 그의 소망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자신의
육신의 모든 것들, 그 다음에 영적인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는 들었던 것이죠. 사람들의 군중 속의 소리를. 예수다, 예수가 지나가신다. 그리고 그는 겉옷을 벗어버리고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밀쳐내기 시작했죠. 조용히 하라고. 그리고 네가 여기 왜 왔느냐고 그랬을 거예요. 어떻게 여기 왔느냐고. 그랬을 때 바디메오는 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에 소망의 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죠. 그 소망의 끈을 놓기 위해서 완전히 놔버리는 사람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 소망의 끈을 놓지 말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주께 드리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저에게 훈련시키는 이 모든 것들을 담대하게 받아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요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너희 모든 소망을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넘치시게 성령 안에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힘들었던 일들 많으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도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이야기할 수 없지만 마음에 빗장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빗장도 여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때로는 후회하는 일이 있었다면 지금 이 순간 그것을 풀어놓아서 주님께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게 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5장 3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해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 보고 너의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가 됐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큰 능력으로 다가가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하나님이 기쁨과 그리고 평강의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더딥혀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놓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부여잡고 갈 때에 우리에게 결코 장애물은 장애물이 아닌 것입니다. 바디메오처럼 수많은 사람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본 순간 본업인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그 발걸음처럼 우리도 지금 앞으로 전진해 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로 6절 말씀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으라 그랬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니, 여러분 율법은 의롭다함을 입을 만한 육체가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담대하게 선포해낼 수가 있습니다. 담대하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선포해내시고 소망의 닻을 다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의 닻이 끊어졌던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소망의 닻이 놓아버린 적이 있는 사람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닻을 올리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의 마지막을 그렇게 장식한다면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는 항상 문이 열려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시 소망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르짖고 간절하게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